말씀드렸어. 475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고기 한 근이 몇 g입니까? 600g이에요. 그죠? 쇠고기 한 근보다도 무게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달릴 거 다 달렸더라고. 그러니까 코도 있고 막 이뻐요. 이쁘고 2파운드 4온즈도 있죠? 다 괜찮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나와놓으니까 다 이래 막 바늘을 몇 개나 꼽잖아요. 그죠? 꼽아가지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1파운드 4온즈면은 이게 한 4개월 가량의 애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의 몸무게는 보통 유산할 수 있는 그런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유산 있잖아요. 그죠? 유산이 살인이에요. 걔들이 나오니까 정상 달릴 거 다 달리고 인큐베이터에 키우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근데 이 왜 1파운드 4온즈였나 하면은 얘가 이 탯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엄마 유드러스에서 애기 배꼽으로 연결되는데 얘는 보통 이 동맥혈이 2개고 정맥혈이 하나입니다. 동맥혈이 2개는 하나는 산소를 공급하고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근데 얘는 동맥혈이 하나고 정맥혈이 하나인 거예요. 정맥혈은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이나 그런 걸 다 밖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동맥혈이 하나니까 들어가는 게 반이에요. 반이니까 얘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26주 만에 꺼낸 거예요. 26분 안에 꺼내놓으니까 애가 하나는 반 사이즈고 하나는 큰 사이즈고, 2파운드 4온즈가 정상으로 나온 애가 6파운드 through 8파운드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한 애는 4배 적고 한 애는 6배, 7배 적은 사이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를 부르고 와이프를 불렀어. 각오를 새로 해야 된다. 얘들이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미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도 애들이 괜찮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지나고 이 의사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말 연시 분위기 때문에 들뜨고 간호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거기 있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큰애를 봤어요. 큰애를 봤는데 이 오른손 쪽에 조금 붉게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을 불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어요. 간호원이 보더니만 하는 말이 이 premature, 그러니까 조산아로 난 애들은 이런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 나는 이런 거 엄청나게 봤으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괜찮다.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네요. 그래. 그 말을 믿고 제가 집에 가서 쉬고 일주일 계속 있었기 때문에 큰애들 둘이가 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 본다고 와이프하고 토요일 날 좀 쉬자.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토요일 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그래서 주일 날에 갔는데 주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일부 예배가 9시고 제가 예배부장이기 때문에 8시 반에는 교회 도착해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9시에 1부 예배, 10시 반에 2부 예배입니다. 제가 1, 2부를 다 드려야 되죠.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셀룰폰에 바이브레이션으로 제가 해놨는데 부르르르 셀룰폰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병원인데 첫째 모지스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냐? 위험한 상황이다. 수술을 안 하면은 죽는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동의하겠다. 수술을 하라. 부모가 지금 당장 병원에 올 수가 없느냐고 저한테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예배가 시작하는 중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최선을 다해서 수주하라. 그리고 끊었습니다. 예배 중에 1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부 예배가 다 끝나갈 때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다. 지금 빨리 병원에 와라. 병원에 오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와, 애가 괜찮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응?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그쪽에서 지금 인펙션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급성으로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도리가 없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병원에 와서 그 상황을 지켜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그곳에 있든지 또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이 또 죽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살려라.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하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부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시간에 2번 정도 더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 부모가 와서 지켜보는 게 좋다.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는 아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당장 예배를 멈추고 가자. 저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파킹장에서 차를 뽑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이웨이에서 병원으로 가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방금 전에 아기가 죽었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와이프도 울고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애가 코에 피가 있고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애의 생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될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다 백인이고 흑인도 없는 콜럼버스에 한 명도 흑인이 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 유색 인종이죠. 그런 비즈니스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일 이후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참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 넷을 데리고 2년 전에 플로리다 여행을 했어요. 플로리다 여행을 했었는데 플로리다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건강하니까 차를 몰고 새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제 차를 몰고 가면은 기름과 뭐 모든 게 다 소비가 많이 되니까 렌트해서 몰고 갔어요. 플로리다에서 몰고 와서 거기 가서 뭐 시월드도 보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한 일주일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을 여행을 하고 그래 키웨스트까지 갔어요.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돌아올 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뭐 18시간 아니면 뭐 15시간 거기서 운전하면은 콜럼버스에 도착하면은 이제 새벽 한 2-3시간에 도착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휴에스도 나와가지고 마이애미에 도착하니까 애들이 배고프다고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버페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페를 먹었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막 계속 늦게 먹고 하니까 거기서 한 3-4시간을 소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스탑으로 계속 왔는데 6시, 7시 돼도 한참 먼 거예요. 9시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와, 큰일 났다. 제가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에 가까이 왔는데 9시에 막 55마일 줬는데 75마일로 막 밟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인데 경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렇게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티켓을 먹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에 거기서 또 막 밟아가지고 그래요. 오니까 교회에 도착하니까 10시 반에 2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10시 35분에 교회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한국에서 왔다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가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노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례 성수를 준비하고 목사님 앞에 갖다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15년간 그 교회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린 분들, 여기서 앉아 계시는 분들, 이 새생명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예배를 빼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말씀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도착했을 때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도착하고 난 뒤에 몇 번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처를 옮길 때 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는데 그때 도착했을 때도 장막을 옮겼을 때도 하나님께 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징표로 할례를 받게 됐죠. 그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도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증가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깊은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발전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도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또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4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25년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간 아기를 낳기 위해서 기다렸고 사라도 25년간 이삭을 낳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5년간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오늘 만약에 전심이 3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다림이 한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 밥맛이 3시에 먹는 밥맛이 밥만 먹어도 꿀맛이잖아요. 맛있잖아요.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이 25년간 자식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과 더불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하겠어요? 이삭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25년간 기다린 독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4명 있어가지고